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의 세 번째 새벽, 우리를 다시 잠에서 깨우시고 주의 집으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항상 이기시는 진리의 밝은 빛으로 우리 영혼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난 1월 1일 설레는 마음으로 드렸던 신년 감사 예배의 감격을 기억합니다. 또한 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세대를 잇는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토요일 새벽까지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손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연속된 예배의 자리들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6년이라는 미지의 길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나 내일을 만드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짧은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말씀만을 나침반 삼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순간순간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올 한 해를 우리의 계획과 계산이 아니라 주의 뜻과 말씀에 의탁하게 하옵소서. 속도를 내려놓고 성공보다 순종을 선택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결과보다 주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일 드려질 2026년 첫 주일 예배를 성령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찬양대, 교사, 안내하시는 권사님, 봉헌위원, 예배부 꽃꽂이 봉사회, 식당과 주차의 봉사자들까지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온 성도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말씀으로 복된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소망교회를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경제와 안보, 가치와 신뢰가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우리나라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두려움 없는 양심과 겸손한 책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북녘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절, 찬송 한 소절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땅에서 지하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가 마침내 한반도를 비추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해외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이질적인 장벽, 깊은 외로움과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영혼 구원의 열매로 그 사역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는 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기근과 굶주림이 그치어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빛이 사망과 어둠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작지만 그 평화의 도구로 또 우리의 작은 순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와 회복과 행복이 있게 하시고 일터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제 전쟁과 무한 경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부족함 없는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소중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바벨론 궁궐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과 같은 영성과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었던 요셉과 같은 비전을 허락하시고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내가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약속하신 주님, 친히 아픈 성도들의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산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있는 성도, 깊은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참된 평안과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려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여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작이 되시며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요엘서는 조용히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엘도 선지자로 하나님께 사로잡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어떤 대단한 인물이었기에 하나님께 선택되었을까요? 대단한 인물 여부는 아마 중요치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유죠. 요엘은 그가 부두엘의 아들이었다라는 짧은 족보 외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이력도 우리에게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보면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짧은 고백이 어쩌면 그의 생애의 모습을 평가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하나님 뒤로 숨고 아마 하나님의 신성만을 드러냈던 사람이 아닐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 세례 요한의 심장이 아마 요엘의 심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엘서를 보면 사실 시대 배경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정확히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보면 특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예언서인데도 특이하게 왕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대적들로 보통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아수르 또 바벨론이 언급되는 것이 일반인데 요엘서를 보면 대적들로 아수르 바벨론이 아니고 블레셋, 애굽 또 에돔이 나타납니다. 메시지는 아모스하고 조금 유사하고요. 요엘서 3장 1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 사건이 이미 과거의 사건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이하게도 요엘서 3장 6절을 보면 헬라라는 낱말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자들이 이 요엘서를 보면 심지어는 주전 9세기부터
아주 늦게는 주전 4세기까지 막 500년에 걸쳐서 요엘서의 배경을 판단하고 또 추측하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엘이 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았을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무슨 이유로 또다시 어떤 한 선지자를 부르셨을까입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이 메뚜기 재앙과 더불어서 아주 극심한 가뭄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 같아요. 더불어서 닥친 극심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요엘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 해석을 깨우치게 됐고 농경지와 성전 그리고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 경험하는 끔찍한 일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앞으로 벌어질 더 극심한 재앙에 대한 한 예고편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탄식하여 울고 그리고 참되게 회개하라 권고를 이제 요엘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요엘 2장 13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반전일 수 있는데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얼마나 거룩한 요청입니까? 형식적인 눈물, 가식적인 행위로는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요엘서의 2절 둘째 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선지자가 가장 먼저 한 부류의 청중을 부릅니다. 늙은 자들아. 이분들은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회복도 또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역사에서 한 증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경험들이 있었느냐? 기억을 깨우는 질문입니다. 요엘은 기억을 소환하죠. 망각의 문제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도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전승되지 않는 신앙은 곧 사라질 신앙입니다. 요엘은 말합니다.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그 후세에게 말하고 또 그 후세는 그 후세에게 말할지어다. 지혜라는 것은 단순히 도서관에 켜켜이 쌓인 먼지 위에 놓인 책으로 전수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나이든 분들의 주름진 이마 속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려고 노력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지를 알뜰히 전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우리가 교만했을 때 하늘문이 어떻게 닫혔는지 그 아픈 흉터를 자녀에게 잘 보여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기억 위에 서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포장된 신앙을 이게 전해지지가 않아요. 체험된 신앙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얘야, 엄마가 하나님을 잊었을 때 우리 집의 모든 것이 사라졌단다. 하지만 울며 주를 찾고 또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이 엄마를 살렸단다. 이 정직한 증언이야말로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요엘 시대의 나이든 분들에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겪었던 메뚜기 재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신앙적인 것들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네 가지 다른 단어로 이제 메뚜기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 제가 찾아보니까 약 15,000여 종의 메뚜기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만 약 200종의 메뚜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략 한 9가지의 히브리 낱말로 메뚜기에 대한 여러 낱말이 언급이 됩니다. 구약학자들을 보면 4가지 단어로 이제 메뚜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의견들이 다 달라요. 어떤 학자는
이게 메뚜기의 성장 과정이다. 그래서 생태적인 단계설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곤 합니다. 성장 과정을 묘사한다고 보는 것이죠. 아래 단계가 있고 유충의 단계가 있고 날개가 돋아나서 아주 큰 성충이 되는 단계로 각 단계별로 그 단계에 따라서 메뚜기가 이 자연을 해치는 그런 해석을 보는 것이죠. 첫째 보면 팥중이, 히브리어로 가잠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잠, 성숙해서 날 준비가 된 큰 메뚜기 정도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가잠 하면 이게 컷, 싹둑 자르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나무나 가지나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파괴적인 모습, 습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 낱말로는 이제 팥중이라고 옮겨졌는데, 팥중이 국어사전을 보니까 메뚜기 목, 메뚜깃과 곤충으로 몸 길이는 약 3에서 4cm, 팥색하고 비슷한 암갈색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메뚜기, 아르베라는 단어인데 6cm나 되는 큰 메뚜기, 그러니까 가장 큰 메뚜기가 아르베입니다. 다 자란 성체 메뚜기죠. 근데 이 아르베라는 것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많다. 그래서 이 아르베가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메뚜기인데요, 출애굽기 그 8번째 재앙도 바로 이 아르베입니다. 다 자란 성체 메뚜기. 근데 이 단어가 쓸 때는 메뚜기 떼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떼를 상징할 때 이 아르베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떼로 몰려드는 메뚜기를 상징하는 것은 수억 마리, 수적 우세, 또 엄청난 번식력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느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옐레크입니다. 옐레크, 가장 어린 유충 애벌레라고 보시면 됩니다. 날개가 아직 없고 기어다니는 애벌레 유충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핥아 먹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애벌레가 여러분 이파리를 이렇게 핥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이파리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초록색 식물이 남아있지 않을 만큼 깨끗이 핥아 먹어치운 상태를 묘사합니다. 마지막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를 보면 하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실, 2에서 약 3cm 정도 되는 이제 막 날개를 단 날개가 생긴 그런 새끼 메뚜기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옐레크 느치라고 보죠. 한글하고 좀 맞지는 않아요. 세 번째 쓰인 이 옐레크, 어린 유충에서 하실, 황충이라고 되어 있는 날개가 갓 달린 거, 그다음 팥중이, 이제 싹둑싹둑 잘라버릴 수 있는 가잠, 마지막이 아르베라는 다 자란 메뚜기. 아래서 부에서 날개가 달리고 자를 수 있는 떼를 이루는 메뚜기까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학자는 생물학적 구분이라기보다는 사중의 점층법이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팥중이가 쓸고 간 자리를 떼 메뚜기 아르베가 군대를 이끌고 쓸어버리고, 유충 옐레크가 남은 부스러기를 핥아버렸는데 하실, 황충이 마지막 뿌리까지 뽑아버려 먹어버리는 그런 사중의 점층법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엘 시대에 일어났던 여러분 메뚜기 재앙은 1년에 끝났던 한 번의 재앙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이스라엘을 갚아주리라, 회복시키겠다라고 보면 여러 해 거듭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그죠?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 재앙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완벽한 황폐화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엘 시대의 이 재앙은 정말 빠져나갈 틈이 없고 또 빠져나갈 여지가 없는 철저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임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워낙 도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메뚜기조차 보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아마 과거에 메뚜기를 아주 맛있는 간식으로 드셨을 것입니다. 제가 먹은 메뚜기만 해도 한 바가지는 될 텐데요. 여러분 메뚜기 떼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메뚜기 떼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퐁스 도데의 책 가운데 메뚜기 떼라는 단편이 있는데 아마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 만합니다. 이 알퐁스 도데는 사실주의 작가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을 그저 낭만적으로 그리는 작가는 아닙니다. 그 메뚜기 떼를 보면 재앙이, 이게 메뚜기 떼 재앙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어요. 10분이면 읽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를 직접 여행하고 그 이주민들이 20여 년간에 일궈 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여러분 폐허가 되는 그 장면을 알퐁스 도데는 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뚜기 떼라는 단편을 적습니다. 알제사의 언덕의 농장은 지상의 낙원이었다. 새벽녘 아무 바람도 없는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잘 가꿔진 아름다운 농장을 보죠. 포도나무, 오렌지나무, 말감나무 질서정연하게 심겨져 있고 오렌지 향기가 진동하고 바나나잎이 춤을 추고 포도주보다 달콤한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20년 전 각 나라와 언어가 다른 이주민들이 총을 들고 아랍인들과 싸우고 질병과 배고픔을 이겨내면서 일군 눈물겨운 농장의 성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막이 흐르죠. 농장주가 하늘을 보면서 나직히 읊조립니다. 농사짓기에 좋지 않은 날씨군. 시로코 바람이 불고 있어. 시로코라는 것은 뜨거운 사막 바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순간 지편선 끝에서 구릿빛 구름이 몰려오죠. 그리고는 일꾼들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메뚜기 떼다, 메뚜기 떼다. 그래.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수억 마리 메뚜기가 메마른 날개에 비비어내는 그 괴이한 소리가 온 하늘을 덮어요. 지평선에 몰려오던 메뚜기들이 이제부터는 우박처럼 막 쏟아내려 붙기 시작합니다. 들판은 순식간에 움직이는 생물로 뒤덮입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면서 손에 막 잡히는 대로 냄비로 막 메뚜기를 찍어 누르고 막 나팔을 불고, 나중에는 군대가 동원되거든요. 화약을 넣고 막 불을 질러서 메뚜기를 태워버립니다. 저항하지만 죽이면 죽일수록 더 늘어나고 메뚜기는 층층이 쌓여만 갑니다. 도대가 계속 묘사하는데요, 이 메뚜기가 들판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굴뚝으로, 창문으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커튼과 벽을 타고 오르고 심지어 마시는 물통과 우물속까지 침투해서 모든 물을 오염시켜버립니다. 밤새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뜨거운 햇살에 콩깍지가 터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이 마주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꽃 한 송이, 새싹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하얗게 벗겨져 있고 잎사귀가 공중에 나부끼고 20년의 그 알제리 농장이 하루아침에 새까만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대가 이렇게 글을 마칩니다. 마음이 몹시 아팠다. 여러분, 이것이 요엘 1장 4절에 말하는 메뚜기 재앙의 실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 30년 일구고 40년 일구는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새까만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요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엘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탄식하고 울라라고 권면합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주는 안락함에 혹시 젖어 있는 것들은 아는지, 취하는 자들에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에 취해서 분별력이 사라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깨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울라 권면하고 있죠. 실존적인 각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은 사실 메뚜기 떼 재앙은 하나의 예고편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이방 민족이 침투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해석과 그 예언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은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얗게 벗겨진 상태로, 이건 수치를 상징하는 것이죠. 참으로 비참한 광경입니다.
메뚜기 떼로 인해서 껍질까지 싹싹 긁어먹어 버린 탓에 생명의 수액이 흐르던 가지들이 이제는 죽음의 빛깔인 백색으로 변해버린 이스라엘의 수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엘 시대 사람들 메뚜기 재앙을 경험하고 왜 이런 재앙이 일어났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21세기 현대 우리 영혼의 자화상에도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억의 단절이죠.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고 또 무엇을 잊고 살고 있는가. 메뚜기 때 재앙처럼 하나님이 손대시면 정말 수십 년 읽어왔던 것들이 새까만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난의 밤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움직임들도 다시 기억하는 그런 기억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둘째로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약하게 붙들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유혹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내게 그런 일은 없겠지. 알퐁스 도데이의 단편처럼 메뚜기 떼는 비웃듯이 그들의 집 안, 밥그릇 안, 물까지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기술과 자본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에는 사실 너무 허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꽉 붙드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 여러분 각자의 들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메뚜기 재앙이 있지만 요엘서의 끝은 회복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가 넘어졌던 자리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기억의 자리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기억하겠습니다. 더 잘 붙들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